오늘은 민수기 17장부터 19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먼저 읽으세요. 이제 들어와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서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있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온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너쪽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내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음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질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민수기 17장부터 19장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아론의 선택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에만 um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는 이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12개의 지팡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론에게만 쌍난 지팡이가 난다라는 거. 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반역한 자에 대한 어떤 표징이 되게 함으로써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이들 중에서 아론에게 있어서만 이 메마른 나무에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으니 이걸 표징으로 아론의 리더십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는 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장 1절에서 19장 22절까지 쭉 보면 제사장에 이렇게 의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과 19장은 제사장의 의무에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의무에. 어, 여기서도 16장, 17장에 반역한 이야기 이후에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게 아론 가문은 이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죄는 아론의 가문이 담당을 해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의 이것은 아론이. 그래서 이들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32절을 보면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 자손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 가문들은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 가문을 특별히 구별된 이 가문들을 책임져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다 땅을 나눠줬는데 이 아론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 10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가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요. 돈을 벌어와서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주는. 요거죠. 자식들을 책임지는 행위 같은 요런 행위라는 걸 보시면 돼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으로 기업을 줬는데 이 지파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32절을 보면 레위인의 11조가 나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의 11절을 거제로 여호와께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아론의 가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정화를 위한 물이 나와요.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 부정한 것에 대한 정결을 위한 물에 대해서 명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소가 거룩을 유지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의 주제가 다시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거룩함에 대한 이 말씀으로 1세대에 실패 이야기에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규례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로 이제 내일 보게 될 10장 11절에서 19장까지 1세대의 실패와 소망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19장까지. 그래서 쭉 마무리돼서 우리 민수기에서 첫 번째 상반기, 네,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내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준비를 하게 됐고 이 광야에서의 출애굽 1세대의 실패, 계속해서 반영했죠. 실패, 그리고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민수기 상반 1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장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장면.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준비시키는 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도록 준비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네 번째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하셔요. 그리고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9장에 두 번에 걸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인식하며 살게 하셔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9장에 쭉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먹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금방 봤던 10장 11절부터 19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소망의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반역의 이 대칭 구조 안에는 어떤 구조도 같이 있냐면 은혜의 구조도 같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패 가운데 있지만 다시 뭘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쭉 맞춰왔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상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주다가 어떤 사람이 한 번 정말로 상황이 안 돼서 못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도 도와줬는데 너무 고맙다. 이거 못 도와줘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야, 야, 이거 한 번을 더 못 도와줘. 지금까지 도와줘 놓고 야, 저 치사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들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예요.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에 늘 주셨거든요. 늘 줬는데 조금만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 있었더라면 배를 굽지 않았을 텐데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 그래도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졌을 텐데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걸, 돌아갈 걸, 돌아갈 걸 굉장히 후회하고 실망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다 했지만 또 돌아와서는 감사는 그냥 뭐 잠깐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평과 불평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어떻게 상황 가운데 반응을 해야 되나? 내 아이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너는 왜 또 그래, 또 그래,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상황 가운데 반대 입장에서 내가 불평을 해야 되고 불편한 상황의 입장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